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퇴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75호입니다. 오늘은 이 신앙 유형을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신앙 유형 하면 그 신앙 유형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MBTI라고 아시죠? 우리가 성격 검사라는 도구로서 MBTI를 많이 쓰고 있고 MBTI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구분하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향형, 외향형 이렇게 해서 한 쌍으로 된 것들을 총 4가지 쌍을 만듭니다. 이 4가지 쌍을 가지고 상호 교차하면 16가지 그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 MBTI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주목받은 이유는 뭐였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조직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사람들을 어떤 묶어주거나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마다 성격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대응을 했는데 그 사람 성격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하는 말 한마디도 뭐 그 사람한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사람 성격마다 대하는 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조직에서도 조직원들을 성격 유형을 고려하면서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은 상극이니까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은 묶어주자. 이렇게 어떤 실용적 차원에서 MBTI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각광을 받은 겁니다. 지금 교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교회 본질을 이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속에선 수많은 사람들의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점점 다양해집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뭐 교회에 대해 바라는 것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하고 교회가 이야기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활도 복잡해지고 사람의 성격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성도들을 하나의 무리로 보고 목회적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충족시켜주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어떤 신앙 유형을 갖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목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정재용 교수님과 목회대퇴연구소가 같이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신앙 유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전통 현대적 신앙, 초월 현실적 신앙, 공동체적 개인적 신앙, 권위적 탈권위적 신앙 이렇게 4가지 차원을 가지고 저희가 각각 측정을 했습니다. 각각의 차원을 측정할 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내지 5가지의 질문들을 저희가 주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그 점수를 가지고 전통적 현대적 신앙, 초월 현실적 신앙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월 현실적 신앙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현실적 신앙이 현실에서의 뭐 어떤 이익을 많이 추구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초월 신앙은 내가 영적이고 초월적인 데 있는데 더 관심을 두는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 신앙은 내가 현실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데 더 관심을 두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초월 현실적 신앙을 구분했다는 점은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신앙 유형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현대적 전통적 신앙에서 볼 때 전통적 신앙이 77%, 현대적 신앙이 23%, 권위적 신앙이 72%, 탈권위 신앙이 28%, 공동체적 신앙 54%, 개인적 46%, 초월 53%, 현실 4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앞에 2가지 전통 현대와 권위 탈권위는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4명 중에 3명이 전통 권위적인 그런 신앙 유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공동체적이고 초월적 신앙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를 보여서 각각 반 정도의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가지 유형을 구분을 하고 각각의 유형별 비율을 어느 정도 된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전통, 초월, 공동체적 권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초월, 공동체적 권위적인 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런 신앙, 성도의 유형하고 가장 비슷할 겁니다.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것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월적 신앙은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거는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주장보다는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의 전통,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적인 거는 교회의 권위를 더 존중한다. 성도들이 자기 개인의 성격, 개인의 요구, 개인의 생각보다는 전통적인 교회의 권위를 더 존중한다. 이것이 권위적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네 가지 전통, 초월, 공동체적 권위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유형을 지칭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비율이 33%입니다. 두 번째는 일 유형하고 거의 비슷한데 단지 전통, 현실, 공동체적 권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걸 더 중요시한다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유형의 비율은 12%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야, 그것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지, 삶에 적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오히려 현대에 들어오면서 내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더 주목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따르는 그런 성도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을 보시면요, 현대적이고요. 그러니까 전통적 교리보다는 현대적 교리, 그리고 현실을 지향하고 있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더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권위보다는 탈권위를 지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에 정반대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성도의 유형이라고 얘기한다면 세 번째 유형은 정반대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11%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양극단적인 성도들도 상당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거나 목회적인 돌봄을 하실 때 전통적 유형만 생각하시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에 대해서 충족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1유형과 3유형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이를 보면 4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40대 가운데 40%였고요. 3유형은 2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령이 높아질수록 1유형의 비율이 높아지고요. 연령이 낮아질수록 3유형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교회 출석자 같은 경우에 1유형이 많았고요. 가난한 성도 같은 경우 3유형이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경우도 보면 주일 예배 참석할수록 첫 번째 유형의 비율이 높아지고요.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을수록 세 번째 유형, 3유형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교회 직분도 비슷하고 신앙 단계도 비슷한데 중직자거나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첫 번째 유형이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기독교 가정의 경우에 첫 번째 유형이 비율이 높아졌던 거고요. 이념적으로도 보수 성향을 띠는 분들이 첫 번째 유형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이나 신앙당의 높은 분일수록 첫 번째 단계, 즉 전통적인 신앙 유형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교회 출석을 덜한 사람일수록 세 번째 유형,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목사님들께서 기존 성도들, 핵심적인 성도들만 중심으로 보겠다, 그럼 첫 번째 유형을 상정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청년들을 이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려면 세 번째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들을 대하시고 목회적인 지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네 가지, 비율이 가장 높았던 네 가지 신앙 유형을 가지고 각각의 유형별로 신앙의식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신앙의식을 살펴볼 때 두 가지를 한번 지금 오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내 삶에서 신앙은 중요하다. 즉 신앙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나는 영적 성장에 관심이 많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 유형별로 각각 어떻게 비율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사형 그래프를 한번 보실 텐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축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빨간 선이 신앙의 중요성, 그 다음에 파란 선이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1유형, 2유형, 4유형은 모두 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3유형에서만은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46%, 영적 성장에 관심은 34%, 두 개 가장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3유형은 영적 성장과 신앙의 중요성 부분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서 특별히 더 상당히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에 대한 질문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질문 항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복음 전도에 적극 참여한다. 나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유형별로 살펴봤는데요. 1유형, 2유형, 4유형은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 유형에서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들을 전도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3유형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3유형에서는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46%, 복음전도는 16%. 그래서 이 3유형은 복음전도에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1유형에서는 출석교회 예배, 목사님 설교 이 항목에 대해서 1유형, 그 다음에 2유형, 4유형이 4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유형과 2유형이 4유형보다는 더 중요시하긴 합니다만 4유형도 설교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반면에 3유형은 목사님 설교와 예배에 응답한 비율이 14%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디어는 3유형이 35%의 비율로 다른 유형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느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3유형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거나 가난한 성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나타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젊은 사람들, 20대를 중심은 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미디어에 대해서 훨씬 더 친숙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3유형의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목회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비율이 높았던 첫 번째 유형도 기껏해야 30%를 조금 넘는 그런 비율밖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성도님들을 같은 성도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도로 나눠서 보고 목회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 교회에 대한 요구, 특성 이거를 파악하는 데 우선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걸 파악하지 않는다면 목사님들이 만드시는 중직자,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실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지금 그런 유형에 속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중직자만 만나시는 거 아니라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시는데 조금 더 부지런하시고 적극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생각을 파악하고 난다면 두 번째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요구,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틀렸어 라고 접근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을 무시하는 거가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특성을 살려서 목회하는 목회적으로 돌봄을 하는 그런 목회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태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들의 생각은 목회 철학에 맞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그 성도들을 조심스럽게 목사님의 목회 철학적으로 인도하는데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로 고려하셔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신앙 유형인데요. 이 다양성의 시대에서 목회도 다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넘버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